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힘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힘을 준 우리 찬양팀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이 설교 전에 영감도 주고요, 힘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좀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좀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경청입니다. 오늘 제목도 경청훈련이죠. 경청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오늘도 대화를 하겠고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인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계시는 편입니까?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여기 막고 있다는 표현은 정말로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막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를 만지거나 가방을 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내 말만 계속 꺼내거나 끊임없이 뭘 하는 거, 경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잘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경청하는 걸 좀 잘 못하십니까? 의외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해보면 의외로 경청을 잘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경청의 개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경청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경청을 잘 못해요.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많이 만지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핸드폰을 만지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경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양육할 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듣지는 않고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무슨 얘기할까 속으로 그걸 막 생각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듣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경청하지 않는 것이 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 첫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죠. 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면 정말 신나요.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가? 누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 같은지. 다시 첫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 두 번째,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이 뻔한 질문을 유도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청하는 사람 치고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들 경청하는 사람 좋아해요.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인기도 많아요. 제가 경청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경청은 그냥 대화의 기술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이 경청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의예요, 예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경청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에요.
경청이 단순히 어떤 주고받는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 제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어떤 책일까? 경청이라는 책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왔어요. 경청이라는 저 책을 한번 읽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서 독서 토론도 좀 했습니다. 저 책에서 경청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청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경청 크게 써 있고 빨간 글씨로 마음을 얻는 지혜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네, 써 있어요. 한번 나중에 사서 읽어보십시오. 저 책이 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바로 경청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못 얻지? 하시는 그런 고민을 했던 분 계시다면 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유가 경청하지 않아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막 부러운 분 계세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얻지? 하는 그분, 그 생각나는 분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그분은 정말 경청을 잘 하실 거예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잘 듣냐, 잘 듣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말을 잘해서, 유창한 언어로, 달변가라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얻을 것이다, 마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 입이 아니에요. 그럼 어딜까요? 귀예요, 귀. 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입이 아니고 귀입니다. 귀를 열면, 잘 들어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줘요.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경청을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경청을 배웠어요. 제가 등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60대, 70대 되시는 그 일용직에서,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본인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노숙자들, 일용직 있는 분들은 쉽게 다치는데 그거 병원 가서 수술하면 일주일 만에 낫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냥 본인이 그 치료 시간을 지나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면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치료 시간을 놓쳐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데 보상도 못 받고 평생 불구가 되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한숨을 푹푹 쉬다가 새벽 2시에 나가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들어와요. 밖에서 담배도 피고 하늘을 보면서 신세한탄하고 그 2시에 나가나 들어와요. 제가 등대교에서 금토 이렇게 숙직을 섰는데, 아니 이분이 나가니까 걱정도 되고 안 따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새벽 2시에. 나도 자야 되는데, 내일 사역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태어나서부터, 실패에서부터 다친 이야기 쭉 다 해줘요. 한 2시간 듣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걸 2달 동안 했어요. 한 8번 했죠. 그분이 저한테 준 게 있어요. 마음을 줬어요. 제가 등대교회 사역할 때 의외로 쉬웠던 건
전 열심히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를 막 좋아해주고 마음을 줘요. 전 그렇게 경청을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저 말 딱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듣기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고 귀예요. 오히려 말은 관계가 깨지기도 쉬워요. 오해를 많이 낳지요. 오늘 본문은 경청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경청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청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필수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 경청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말도, 마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습관인데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자, 경청의 중요성 방금 나왔죠? 지금 이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가 터지고 멸망하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든 성경의 기록에는 이 18번으로 등장하는 책망이 저가 듣지 않았다예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대물림되는 신앙의 고질병, 바로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와요. 지금 본문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간에 멈추지요. 중간에 이방 민족의 방해로 자그마치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극적으로 그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2년째 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게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7장의 시기는 성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요. 그래서 한 70%의 공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 사소한 일이 하나 발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절에 보면 베델에서 사람이 올라와요. 사람이 올라와서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님, 5월에 있는 금식을 그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베델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제사장에게 질문을 해요. 이 5월 달에 있는 금식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어요. 많이 했죠. 1년에 4차례.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4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그 달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금식을 했어요. 이 5월 달에 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졌어요. 불타 소진된 날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5월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파괴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 5월 달에 꼭 금식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5월 달 금식이에요. 잘 지켰어요. 이 5월 달 금식을 장장 80년 동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도 거기서도 5월 달 되면 이 금식 기간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되니까 이제 그 5월 달 성전 파괴 때문에 슬퍼하는 그 금식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이 대답 안 합니다. 이거 완공을 하니까 이제 5월달 금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질문을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게 5절이에요.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럼 이제 5월달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되물어요. 너희들이 80년 동안 5월달만 되면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으세요. 자, 저도 금식 가끔 합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금식하시죠? 자, 금식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금식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하게 될 때 내 어떤 문제와 내 필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금식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거의 후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요구 조건을 위해서 간절할 때 하는 게 거의 금식이죠. 그런데 금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금식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지금 5절에 너희가 그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라고 질문했지만 결국 무슨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반대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대답은 이제 더 이상 마음 없는 금식 나 안 받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봉사, 거절, 나 이제 안 받을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너희를 위한 거였지. 나 이제 마음 없는 금식, 마음 없는 예배 안 받아. 이 충격적인 얘기가 5절 말씀이란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80년 동안 금식을 안 받으셨대요. 80년 동안. 아니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럼 그 80년 동안 한 건 뭐야? 예? 열심히 포로 생활 속에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인내해가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그 기도한 건 다 뭐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그럼 그들이 한 80년 동안 금식한 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딱 바리새인이 생각나죠. 형식, 습관, 껍데기 신앙,
종교 생활에 빠져서 금식도 예배도 헌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안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백성들의 관심이 어긋난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은 일단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80년 동안 그들의 금식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완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도 없었어요. 마음이 없는 금식을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멸망한 진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11절 12절에, 지금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금방 찾으실 거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듣는다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12절 13절에도 3번 4번 나와요. 진짜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진짜 이유, 그것은 그들이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12절에 나오지요.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11절에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렸다. 여러분 제가 등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엄청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등 돌린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무례한 것을 얘기한 게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 닫고 마음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쯤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이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 이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귀를 무뎌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얼마나 못됐냐면 귀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귀 막고 마음 닫고 싫어서 둔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나와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성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 금강석 같다 마음이, 이게 영어로는 다이아몬드예요. 딱딱하게 돌보다 더 견고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릴 리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은 그들에게 임한 결과 큰 진노라 그래요. 큰 진노가 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진노가 임한다고요. 진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진노도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13절에 나와요. 듣지 않은 결과. 진노도 임하겠지만 13절에 나도 귀를 막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귀를 막아? 그래, 나도 귀를 막을 거야.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이 고질병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매번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지 않는 고질병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요, 그냥 듣는 이 청각 기능, 소리를 확인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경청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경청이에요. 제가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과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그래요. 오래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자기 속마음 꺼내놓은 사람 없어요. 네. 속마음은 언제 꺼내놓냐면 2시간, 3시간 이어갈 때 중간에 10분, 짧게 5분 딱 얘기하고 말아요. 그걸 딱 캐치하는 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의 소리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주목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툭 자기의 진심을 꺼낼 때 그걸 딱 캐치하는 게 경청이에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뜻과 의미까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경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앞에 나와도, 말씀을 펴서 읽어도 그냥 손에 내서 읽는 연습, 주일날 예배 와서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신앙.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진노가 임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뭐가 문제였어요? 경청하지 않아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질병이 바로 경청하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지, 속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캐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또렷하게 내 심령 가운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의미를 듣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두렵고 떨어요. 나 너희 마음 없는 예배 받지 않겠다. 나 너희 마음 없는 기도 받지 않겠다. 마음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찬양 받지 않겠다.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경청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겸손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가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수용해서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듣고 마음으로 수용해서 몸으로 살아내는 거.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경청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왜 경청해야 되는가? 큰 진노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1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귀를 막고 살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요, 자 보세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귀를 닫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머지않아 그 관계 깨집니다. 단절이 오게 돼 있어요. 귀를 막고 살면 관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귀를 닫으면, 마음을 닫으면 당연히 들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금식이 아닌데, 건물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만 집중해요. 야, 내가 원하는 건 금식이 아니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하는데 너희는 자꾸 금식 타령만 하는구나. 야, 내가 원하는 건 건물이 아니야. 예배자의 삶이야. 진실한 삶이야. 그런데 귀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실상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했을 때 이고, 이사야 5장에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했대요. 악인을 의롭다고 치켜 세워주고 의인의 공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약자를 돌보고 책임지라 그랬는데 그들은 잔인하게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 위에 군림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5월달 금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귓등으로도 대답 안 한 거예요. 들은 채 만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맞는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은 채 만취했어요. 그들이 진짜 멸망한 것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을 멋있게 완공하는 그 완공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경청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진노도 두렵고 떨리지만 진짜 문제는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니 그래? 나도 이제 너희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이 말은요, 기도 응답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이건 약과예요. 내가 이제 너희 안 들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은 관계 단절을 말해요. 소통의 부재로 인한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지금 관계 깨자라고 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귀를 막는 것, 듣지 않는 것은요, 관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경청하는 사람들, 여러분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경청하게 돼 있어요. 반대도 똑같은 거 아세요? 반대도. 내가 정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마음 닫혀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 막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청은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원수, 적대하는 사람은 마음도 닫고 귀를 닫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귀를 닫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그 경청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경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본문에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제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예요. 이걸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뭐냐면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예요. 인내해라. 진실해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여라 하면서 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진실해라. 이게 금식하냐 안 하냐보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경청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영어에도 보면요, 듣는 동사가 두 개예요. listen to가 있고 hear가 있습니다. hear는 그냥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 잘 들리는가? 그 의미와 뜻은 상관없고 소리가 들리는가? 이 소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청각 기능. hear예요. 그럼 listen to는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이 listen to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listen to예요.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부모도 매번 넘어진 게 귀를 막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듣지 않는 부모의 신앙이 되물림됐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도 큰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졌는데, 금식도 받지 않으셨는데 그 부모의 똑같은 전철을 다음 세대가 밟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도 하나님 향해서 귀를 막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을까? 그 의미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수용해서 세상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길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경청도 중요하고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우간의 경청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그리고 그 경청은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도 경청의 자세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경청하게 하시고 교우 관계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